사복음서 27번째 시간,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해 대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살펴보면은 참 재밌게도 왕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선포가 돼요.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도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러는 그 과정이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때 죄가 없다라고 이거 울려요.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에코가 들어가서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바로 이 반응을 해요.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자, 예수는 너희 왕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라, 니들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는 되래요. 그랬더니 유대민족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스쳐가는 대화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거는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구약시대를 지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는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야라고 이방 나라의 왕을 자기네들의 지도자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눈에 봤을 땐 이 사람이 당신들의 왕이 맞는 것 같아. 왜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무죄함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진짜 비상한 사람이야,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비상한 사람, 너희들의 왕이야라는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 것을 소원히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잘하고 그 길을 쫓아가면은 어느 길로 가느냐,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재밌게 이방인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요. 이방인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빌라도도 그러면 살렸어야 되고 그를 믿었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시고 판결을 내리세요. 자, 근데 이 판결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에 되게 재밌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요, 조롱하는 사건과 고백을 받는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 나라의 도래, 그것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지금 이것을 놓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빠지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처형을 보면서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고 고백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조롱하는 사람들은 군병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명패를 보고 놀려요. 자, 근데 이게 그냥 놀리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조롱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방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한낱 죄인으로 여겨서 모욕하는 그 모욕까지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부끄러움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 조롱 받으시는 것조차도 다 뭐다?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룹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았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사망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 안진뱅이, 그때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했어요. 죄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사람들은 구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야, 왜 넌 너를 못 구해? 쉽게 말하면 비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또 놀려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라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원수되는 자리. 자,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대속주로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의 기도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그들이 하는 거 몰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무지와 그 완악함으로 비롯된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 가운데서 달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예수님의 비하는 우리가 낮아짐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참 비참함이에요. 장군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등당해서 2등병으로 강등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 장군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아, 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총을 꺼내서 땅 하고 죽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인간조차도 자기의 계급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요 자살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그 사람들은 각기 자기 죄 때문에 달렸지만 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다? 죄인들과. 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실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에서 신기한 일들이 두 가지가 발견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 십자가에 달리신 한 3시간 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둠이 임하였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뭘 이렇게 오버랩하고 있냐면은 바로 흑암 속에 출애굽 계속 넘어가냐. 네. 흑암 속 출애굽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10번째 장자 재앙이 임할 때 그때
어떤 속이었냐면 흑암이었어요. 그리고 흑암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의미해요.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그대로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어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그 어두운 것은 단순히 빛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여러분, 휘장이 찢어짐은 하나님과 인간의 벽을 허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하지만 또 보호의 도구기도 해요. 죄인이 하나님께 오는 건 진노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은혜의 방편이기도 해요. 그러나 휘장은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찢어져요. 그 두께가 이 정도 됐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모인데 되게 두꺼웠대요. 절대 사람이 찢을 수가 없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두꺼운 그 책 딱에서 찢는 거, 차력사들이 막 쫙 찢을 때 우리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우와 그러잖아요. 근데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절대 찢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쫙 찢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오지마, 너 오면 죽어라고 막아놨던 그것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찔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막 찔려요.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느끼죠.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면, 여기 앞에 했으면 딱 좋겠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병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이 모략을 먹여서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배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안 마시세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에서 배려해주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시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세요. 그냥 모든 진노를 다 받으세요. 그러므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서도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까 이제 조롱이에요. 지금까지 조롱에 관해서 했고요. 반대로 고백을 받으세요. 자, 고백을 받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고백을 받으세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까도 되게 재밌는 것은 조롱할 때 로마 군병들이 조롱을 해요. 근데 고백받을 때도 처음에 누가 고백을 해요?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해요. 근데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어떻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시는 게 뭐예요? 주변 상황인 거예요. 어둠이 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절규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처형했던 모든 사람들과 달라요. 진짜 지구의 모든 이런 환경도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고백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렸는지 어떤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죽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재밌는 게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때부터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고백에 동참한 것을 마가가 그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한 번씩 깜빡깜빡하냐? 그들도 같은 고백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장살됨 속에서 그 고백을 받으세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되게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또 누구예요? 사내들의 공회원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조롱하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은 저것이, 이 죽음은 맞아.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가서 예수님 시체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서 그냥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출교시키려고 그래요. 출교. 유대인이 아니야라고 출교시키는 거예요. 상황이에요. 그것도 지금 한창 그게 탄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공회원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땐 정치적 싸움에서 승리한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달려 죽은 예수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요, 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속한 무리였지만은 하나님과 뜻이 다른 그들의 무리를 떠난 거예요. 배신이란 말이지만 떠난 거예요. 악을 해서 그들과 구별되는 그 모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저는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언이 실체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사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아까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잘하고 똑바로 행동하고 뭣도 하고 안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정말 니들이 믿으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속사적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예.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결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희생 양을 드릴 것을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자들은 그거를 깨닫고 믿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요. 근데 사단은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왜? 이건 믿는 자에게 허락된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에 속하게 됐고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믿는 자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자들, 사내들인 그리고 빌라도, 헤롯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속 사역의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속적 죽으심이에요.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둠의 세력은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도 어쨌든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사망 권세에 굴복한 거로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길 부활을 위한 것을 하신 거예요. 죽으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어낸 새 백성을 구속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해요. 그러나 그 실패한 것이 부활을 통하여 구속 백성이 탄생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그 구속 백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지금 신약 시대고 지금 현재의 그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언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뭐다?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선포하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아셨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재밌는 거예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포도주 줬는데 지금은 달려서 힘드니까 아유 목말라 하고 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 속에 또 독특한 것이 있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라고 그래요. 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신포도를 입에 댔다라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가 우슬초예요. 근데 여러분, 우슬초가 언제 쓰였는 줄 아세요? 우슬초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한 도구였어요. 유월절 때 문설주에 뭘로 발랐냐면요, 우슬초로 찍어다가 발랐어요. 근데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바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 돼서 당신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넘겨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받던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봤으면요, 봤을 거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어린 양이셨구나.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올려드린 것이에요. 창조 의도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과 예언이에요. 뼈가 꺾이지 않아요. 독특한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 꺾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먹을 그 어린 양의 규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때 뼈를 꺾지 말라, 부러뜨려서 먹지 말라 그래요. 네. 이게 왜?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맞은 다음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로 넘어가는 날이라서, 안식일로 넘어갔을 때는 유대인들은 시체가 달리고 이런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돼요. 그랬더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저기 십자가 달린 사람들 빨리 죽여서 시체를 내놓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 절기대 오니까 저 사람들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분들이 가서 보니까 여기 좌우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딱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려요. 그럼 팍 주저앉기 때문에 순간 몇 분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 고통과 이 누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딱 때리고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 때려요. 원래대로는 때려서 죽였어야 되는데 안 때리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돌아가셨다 그래요. 빨리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있는데 하여튼 빨리 돌아가셔서 꺾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아요. 자, 다음 예언은 찔리신 예수님이에요. 이건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스가랴가 이 얘기를 보충해서 설명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저도 계속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긴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나라는 것을 장차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백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심령의 애통함과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스가랴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그렇잖아요. 주일학교한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얘들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누구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 뭐라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는 그 애통하고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의 찔리심을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죄 때문이라는 사람은요, 옛삶을 버리고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삶까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마땅히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게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장면은요,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요한이 이것을 이루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지금 이 장면이 이것을 이루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예언들과 말씀들이 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응한 것은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응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물을 통하여서 뭐다? 하나님의 그 예언을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신 날은 예언이 끝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열매 맺고 열매 맺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거 안 넘겼네, 2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부족한 우리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귀하고 귀한 줄 하나님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본 자가 예수님을 봤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계속해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